오늘은 죽음과 천국 그리고 해림 아동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죽음과 천국 그리고 해림 아동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동물도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 기르던 개가 이렇게 몸이 약해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나와 즐겁게 장난치던 개였는데 죽으니까 몸이 딱딱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꼬리 흔들고 내 다리 사이로 왔다 갔다 하던 그 개가 죽자 더 이상 대화할 수도 없고 재롱도 떨 수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였는데 그때 사람은 아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실체가 제게 싹 와닿았습니다. 동물도 식물도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죽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 역시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사전은 죽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죽음 시작. 생물의 목숨이 끊어지는 일. 더 이상 목숨이 호흡이 생명이 끊어지는 일을 죽음이라고 말하면 원래 사람에게는 죽음이란 것은 없었습니다. 죽음은 철저하게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약조하셨습니다. 너가 내 말을 순종하면 너는 하나님 같은 지위를 누릴 것이다. 하나님이 죽지 않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너에게 주겠다. 모든 천군 천사도 너를 경배하게 해주겠다. 해와 달과 별, 하늘의 행성과 항성도 너에게 순종하게 해주겠다. 너가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한다면, 그러나 너가 내 말을 어긴다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같은 영생을, 불순종하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인류의 조상의 DNA가 흐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들은 우리 엄마 아빠도 사람이고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도 사람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죠. 그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 그러면 인류가 있겠죠. 최초의 사람. 그렇죠? 개나 소한테서 사람이 난리가 없으니까. 물론 황당한 사람들은 사람이 원숭이, 침팬지 이런 데서 진화되었다는데 너무 황당하죠. 여러분은 혹시 동물원에서 원숭이가 어제까지 원숭이였는데 오늘 아침에 그 사육사가 문을 여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사람으로 변했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왜 요즘은 안 변해요, 원숭이가? 옛날에 한 번 변했어요. 맞아요. 진화론은 우연으로 과학을 설명하는 특이한 학문입니다. 그것도 믿고 있죠. 우연히 온 우주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빅뱅이라고 콱 하고 대폭발이 우연히 일어나는데, 우연히 원자 같은 미생물 같은 아메바 같은 것이 쾅 빅뱅으로 우연히 발생했고, 또 그것이 몇 천만 년 있다가 또 그런 아메바 같은 것들이 쾅 우연히 또 지렁이가 되고, 또 지렁이 같은 것이 또 몇 천만 년 가다가 또 이렇게 쾅 원숭이가 되고. 아무도 안 웃네. 원숭이가 또 어떻게 하다가 또 우연히 쾅 하고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은 중간 화석이 없죠.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니까. 그래도 창조론을 믿기 싫으니까
끝까지 진화론을 우기지요. 창조론을 믿으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니까 그건 쪽팔리는 것 같고, 그래서 진화론이 좀 과학 같으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죠. 끊임없이.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만물에게 적응력을 주신 것은 틀림없어요. 적응과 진화를 같이 생각하는 사람 우습지요. 저 한라산 밑에 있는 고사리와 아주 계속 날씨가 추운 저 한라산 꼭대기에 있는 고사리는 두께와 길이가 좀 차이가 있죠. 그게 진화라고요? 진화가 아니라 적응이죠. 적응. 우리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은 손이 좀 부들부들하고, 아침 정으로 논밭에서 일하시는 분은 손이 좀 거칠 수 있어요. 손이 좀 거쳐야지 돌멩이 만져도 상처가 안 생기고, 손이 좀 거칠어야지만 농사 지는데 유익할 수 있으니까 일을 많이 해서 손이 좀 도시에 있는 사람보다 농촌에 있는 분들이 손이, 농사 짓는 분이 조금 거칠 수 있어요. 진화됐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진화되셨다. 진화가 적응되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그런 적응은 주셨어요. 그러나 원숭이가 사람이 될 가능성은 제로지요. 그러나 창조론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니까 결국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원숭이 침팬지라고 불행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혹시 여러분이 훗날 우리 아동부 학생들이 아기 나오면 침팬지 나올 것 같아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자, 우리 사람 또 우리의 인류가 최초로 그럼 어떻게 있었을까? 최초의 사람, 성경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이 계약을 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 나는 너에게 영원한 하나님 같은 능력을 주겠다. 당연히 죽지도 않는 영생을 주겠다. 그러나 너가 나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다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죽음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선악을 알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설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 그들에게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죽음, 그것은 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DNA를 물려받은 모든 인류는 죽음이 정상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은 놀라겠지만 여러분들이 죽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지. 나는 이제 막 자라고 있는데 아직 다 자라지도 않았는데, 군대도 아직 안 갔는데, 대학도 아직 안 갔는데 목사님 죽어요. 그런데 성경은 죽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목사님도 죽고 여러분도 죽게 됩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죽음의 DNA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피는 탁해지고 우리의 오장육부 장기는 약해지고 우리의 눈도 밝아지지 못하고 우리의 뼈도 골다공증처럼 약해지며 온갖 병균들, 온갖 잘못된 세포들이 우리 몸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병이 아니어도 교통사고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우리는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나 요한이 말해도 위태위태한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죽는다고요? 죄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으면 삭을 내지요. 음식을 먹었으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면은, 무언가를 구입하면 그 대가를 지불하지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앉아서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아무리 고민을 하든, 에이, 죽음, 그 생각할 거 없어. 이거 뭐 벌써 죽음 같은 거 생각 안 할 거야. 생각을 안 하든, 하루 온종일 죽음만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든, 애써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던, 죽음은 정해진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이제 더 이상 죽음 자체를 고민하지 말라고 합니다. 죽음은 움직일 수 없는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 죽을 날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은 뭐 아무리 말을 좋게 해도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이고,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은 누구도 물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이 오겠지요. 지금이 아침인데 하루가 지나면 내일 아침이 오는 걸 누가 막겠어요? 나는 내일 아침 오지 못하게 할 거야. 나는 밤에 눈 뜨고 잠 안 잘 거야. 여러분이 잠 안 잔다고 내일 아침이 안 올까요? 그런 것처럼 죽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왜요? 반드시 죽으리라.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여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죽음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는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 지금 이 삶, 이 과정과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은 정해져 있다. 히브리서를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그 후에는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제는 어떻게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 그것은 내 여호와가 정한 것이다. 그리고 문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후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희망사항. 여러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희망사항, 죽음이 끝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 무언가 새로운 세계가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 왜 죽는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 죽은 거예요. 왜 죽는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음이 끝이라고? 죽음이 끝이라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맞고, 우리가 죽으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거 보니까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교통사고로 뭐 암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다니까 맞구나. 요 말은 맞구나. 죄의 값으로 죽는다는 말은 맞는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은 이건 틀릴 것 같아요. 죄의 값은 사망인, 그거는 맞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뻥일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죠. 에이, 죽으면 끝이지. 아이고, 죽으면 뭐 끝이지. 희망상 죽음이 끝이라고요. 그들은 무시무시한 결과 앞에 설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이 죽는 순간 맞구나, 성경 말씀이 맞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독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가 있었어요. 요한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별명을 사랑받는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 그림 보면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어 있는 제자가 하나 있어요. 요한.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 신약 성경 5권을 이 사람이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아가실 때까지 보호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요한아,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너가 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드리라. 그리고 마리아에게, 마리아여, 어머니여, 이제부터는 이 제자 요한이 어머니 자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있어요. 한 90살쯤 살은 것 보여요. 이분이 이제 밤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감옥 생활 비슷하게 하고 있었어요. 자, 그 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여줬어요. 요한에게. 그래서 요한이 급히 본 하늘을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이. 자, 이 주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하늘을, 천국을, 지옥을 보고 급히 기록한 이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둘째 사망, 두 번째 죽음. 아이고, 그렇게 해주시. 한 번 죽으면 끝이지. 한 번 죽으면 끝이지. 뭐 어떻게 해요? 죽었다 또 죽고 또 죽고. 그래요.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노란 것이만 읽어볼까요? 노란 것이 시작.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불못에 던져지니 둘째 사망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우리 뭔지 몰라요. 불못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것이. 그런데 요한이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보여줘서 지금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기록되어진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뭐 착하게 살았어요. 내가 뭐 노벨 무슨 상을 받았어요. 그래도 지옥으로. 근데 두 번째 죽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한 번 죽으면 끝인데 끝인 줄 아니. 두 번째 사망, 죽음 이후에 내가 보니 모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땅에서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죽은 자들이 다 한 번 죽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을 끔찍하게 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두 번째 죽음이 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목사님, 장로님, 어른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리서고, 소요리 문답은 우리 학생들, 이제 막 예수님 믿는 초신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만든 분들의 글이. 우리는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29번을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 여러분 답해 보세요. 내세에 있을 죄의 형벌은 무엇인가? 내세는 죽음 뒤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 뒤가 끝이라고요? 에이, 죽으면 끝이죠.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 죽으면 끝이죠. 불신자들의 무서운 희망사항이죠. 어리석은 희망사항이죠. 죽음 이후는 70년, 80년, 90년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는 영원한 저주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신 줄 아세요? 얘들아, 지옥은 안 된다. 해림교회 얘들아, 정말 지옥은 안 된다. 어이 김장로, 어이 김목사,
우리 김청년, 절대로 지옥은 안 된다. 지옥이 무엇인지 아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세요? 지옥은 안 된다. 우리가 지옥 가는 길을 막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요. 지옥,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것이,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게 살아도 괜찮아요. 지옥에 가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 비슷하게 여겨요. 이유는 안 보인다고, 이유는 증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 안 가보면 미국 없나요? 프랑스 안 가보면 프랑스 없나요? 러시아 안 가보면 러시아 없나요? 안 가봐도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경은 그 어떠한 진실보다 더 강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뭐라 그럽니까? 내세에 죄의 심판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눈목자의 목전 하나님의 눈앞에서 영원히 떨어져 몸과 영혼이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게 된다. 지옥에서.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짓는 죄 때문에도 지옥 가요. 아유, 목사님, 저는 큰 죄 안 지었어요. 그냥 엄마에게 그냥 엄마 말 안 들은 정도밖에 없어요. 지옥 가요. 저는 목사님 크게 도둑질도 안 하고 그냥 동생하고 싸운 죄밖에 없어요. 지옥 가요. 성경은 너희 죄가 머리털 한 호리만 있어도 지옥 간다 그랬어요. 심지어 욕 안 했어요. 소새끼 말새끼 욕 안 했어요. 속으로, 여기 속으로 저 인간 확 죽었으면 좋겠다. 속으로 남을 저주해도 지옥 가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건 설령 목사님,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나쁜 말도 안 해봤고 나쁜 생각도 안 해봤고 나쁜 짓도 안 해봤어요. 그런 사람조차도 아담이 지은 원죄 때문에 지옥 가요. 아니, 내가 짓지도 않는데 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왜 지옥 가요? 우리 안에 그 죄가 끊임없이 유전되기 때문에 지옥 가요.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성경은 너희가 스스로 짓는 죄 때문이든 원죄 때문이든 너는 지옥 간다 라고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죄의 삭신 사망을 겪고 사망 이후에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저주를 받을 운명이 되고 말아버렸어요. 그런데 아주 신락 같은 변화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죄로 죽을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뱉은 말을 없던 거로 하자 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그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저주받을 우리들에게 길을 하나 여셨어요. 아주 좁은 길이에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아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구원받아요, 이런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던데 보니까 불행해요. 지옥 가지 않는 주님이 아주 좁은 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의 삭은 뭐라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본문 홀 센텐스로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누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 주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에이, 사람들 참.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가지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영생.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사망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한번 더 합시다. 죄는 나를 사망으로,
뭐가 사망으로? 죄는 나를 사망.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어디로? 영생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한 분. 세상에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77억이래. 77억. 그동안 왔다가 죽은 사람 합치면 수백 수천억이 되겠죠.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딱 한 명,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던 한 명,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던 그분 한 분, 그 독특한 한 사람, 예수님의 베드로 안드레를 비롯한 12제자를 데리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아주 특별한 한 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유일한 한 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기도를 다 마치고 제일 끝에 하는 이름, 이 모든 기도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바로 그 예수님. 오직 한 사람, 오직 딱 한 사람. 지구상에 수많은 천국 가는 길이 있는 게 아니고 딱 한 사람, 오직 딱 한 사람, 영원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딱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는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이름을 잊으면 안 돼. 예수 나의 구주, 그리스도 나의 구주, 예수님 나의 구주, 예수님을 잊으면 안 돼.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그분만이 우리를 저주의 지옥에서 건지는 오직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 안에 뭐가 흘러요? 죄의 DNA, 죽음의 DNA가 흘러.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죽는다고요? 아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죽어요? 모든 사람이 죽는 같이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히 새로운 삶을 주시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저 구절을, 저 진리를 깨닫고 바울이 뒤집어졌잖아요. 바울이 저 사실을 깨닫고 우와 예수님 이야 하고 그 시대 최고의 박사님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그분이 신약 성경 절반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저거 깨달았다고. 저 사실을 깨달았다고. 아담 안에서 영원히 저주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제 바울은 틈만 나면 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읽읍시다. 로마서 5장 시작. 한 사람이 저기 지금 한 사람이 두 명 나와요.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 첫 번째,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데 저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오, 잘하네. 그 두 번째, 그 뒤에 끝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뒤에 있는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오, 야, 여러분 기독교를 뻥 뚫어버렸네요. 여러분이 신구약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네요. 구약 성경이 뭐예요? 예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내용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도 하나예요. 구약 성경에 오신다는 바로 그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 교단 이름이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대한이 무슨 말의 준말일까요? 오, 잘하네. 따라합시다. 대한 예수교. 무슨 교? 예수교는 뭘 믿는 교일까요? 야, 잘하네. 따라합시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장로 정치를 신앙의 올바른 진리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코틀랜드에서 국왕이 교회를 막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어요. 교회 몇 명만 예배드리지 마. 나라가 교회를 핍박하고 자기들이 주장하려고 할 때, 아니요, 나라는 교회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목사와 교인의 대표인 장로님을 뽑아 목사와 장로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교회를 이끌 것입니다. 나라가 교회를 참견하지 마십시오. 이게 장로교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장로교 교도인 것을 굉장히 기뻐해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란 말은 개혁교회란 말과 똑같은 거예요. 정부가 교회를 함부로 명령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우리 목사와 교인의 대표인 장로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갈 것입니다. 이게 장로교.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를 비롯해 시작해. 그래서 여왕 메리가 나는 수천만 명의 군대보다 존 낙스가 더 두렵다 그렇게 말했어요. 존 낙스는 위대한 설교자였고 아름다운 교리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장로교. 우리 교단 이름이 뭐라고요? 시작.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교단 뒤에 합동이라는 말이 본래 한 가지 합동. 우리는 언젠가 합동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들어보시면 좋아요. 목사님이 신문에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1959년도에 저 목사님이 전도서 생활했던 대전중앙교회에서 우리 교단이 나뉘어져요. 합동교단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으로 나뉘어져요. 나눠지는 하나예요. WCC World Council of 그리스도라는 그 세계 기독교 협의회에 참여하지 말자는 것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 WCC는 동성애도 허락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교리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는 교단이 우리 합동 측이에요. 반대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됩니다. WCC가 문제있지만 우리는 WCC로 참석하겠습니다. 참석하겠다는 사람이 통합교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총회를 하다가 총회가 팍 나눠졌어요. 나눠져 가지고 합동 측은 여기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는 WCC 그 이상한 데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던 신학교, 병원 이런 거 다 두고 맨몸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우리 교단. 우리는 그래서 WCC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또 반대로 에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것들, 호랑이를 잡으면 호랑이 굴러다야지 저것들이 에휴 저 수구 꼴통들 그러면서 우리들은 WCC에 들어가서 WCC에서 신앙을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통합주의. 그분은 저 종로 연동교회라는 곳에 모였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양심이 있었는지 대한예수교 장로회하고 관로 열고 합동 측은 뭐예요? 지금은 헤어졌지만 언젠가는 뭐 한다? 합동한다. 통합은 지금은 헤어졌지만 언젠가는 그놈이 그러니까 전혀 달라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대한민국 교회의 약 70%가 우리 합동과 통합 측이에요. 대한민국 최대 교단입니다. 양 교단을 합치면 약 한 600만 명의 교인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감리교, 뭐 성결교, 침례교, 뭐 순복음교 있지만은 대한민국 교회의 대부분이 합동과 통합 측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닐 때 가급적이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옳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 자, 여튼간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영생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바라면서 간구하는 바로 그분 말입니다. 저 사람 아담이 망쳐놓은 이 세계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를 다시 영원히 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 1서를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한다고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 믿으면 이미 죽은 것입니다. 밥 먹고 살지만, 돈 벌고 살지만, 학교 다니지만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하면은 예수님 안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작아도 나는 예수님 의지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요, 마음에 예수님 있는 사람은 이미 살아있는 거고 죽음 너머에도 이미 살아있는 것이며 영생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한번 답시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뭐 한다고? 예수님 뭐 한다고요?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기 때문이죠.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예수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멸망치 않고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 초등부 해림교회 아동부 학생들,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지 않아요. 살아서도 천국이고 살아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죽어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착해도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의 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이 와도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땅 오신 거 압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짓지만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 끝까지 의지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도 어디서든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지만 안 나와도 나는 예수님 믿을 거야. 다른 사람들이 너 예수님 믿지 마, 너 교회 가지 마, 나는 예수님 믿을 거야. 하나님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지하는 자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성경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시 읽을 거예요. 읽어 제낀 사람 한 방 맞을 줄 알아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둘째 사망은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더 이상 지옥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헌금하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아니요. 내가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뭐라고요?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어떤 일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저기 더불어란 말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뜻도 있고 그리스도처럼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도착하게 되면 더 이상 지옥이나 둘째 사망 우리와 상관이 없고, 우리는 이 땅에서 뭐 1000년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기껏해야 100년 200년도 못 사는데 1000년이란 말은 말이 1000년이 아니라 영원이란 뜻이에요. 영원히 그리스도처럼 뭐 한다고요? 우리가요? 뭐 한다고요? 여러분이 뭐 한다고요? 하늘에서 왕 노릇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죽음은 정해진 것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 이 땅에서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그 말을 거두어들이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시건하죠. 했던 말을 다 주워먹는다. 주님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요. 죄. 그러나 괜찮아요. 왜요? 나만 죽는 거 아니니까. 또 왜 괜찮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왜 괜찮아요? 죽음 이후에 본격적인
영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처럼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고 천군 천사들이 우리 비서가 되어서 우리가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멋진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이 멋진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죽으면 끝이지, 얘야 친구야 죽으면 끝 아니야,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놀라운 분임을 알려주고 죽음과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과 무서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하기 위하여 아직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우리를 부를 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멋진 숙제, 우리는 공부하면서 친구들에게 공부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공부하면서 친구를 사귀면 공부하면서 사귀는 친구들에게 공부하면서 만나는 스님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고 또 직장을 다니고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명할 기회를 주시기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주님이 맡기신 전도의 삶, 충성의 삶, 또 멋진 천국을 기대하면서 용감하게 사는 삶을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 것이. 그런데 많은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살고 죽음 이후에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생활이 정말 흉하게 되는 것이, 죽는다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쉽게 죄를 짓고 죽는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숙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노름이나 하고 이상한 짓이나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이 짧은 생애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사람들에게 얘야 예수님 믿어야 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죽음 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 이 멋진 것을 보여주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셨는데 이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충성하고 교회에서 멋진 신앙생활하고 내가 있는 삶에서 충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가를 설명할 기회를 너무나 쉽게 날려버리는 거예요. 왜요? 죽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너무나 함부로 사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죽는구나, 그런데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나에게 숙제를 맡기셨기 때문이구나. 나에게 무슨 숙제를 맡기셨을까? 먼저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내 삶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주님도 찬양하고 높이고 또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전해야 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전할까? 우선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내가 어떻게 공부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직장생활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알리고 천국과 지옥을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면 내 가족들, 후손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잘 설명하고 예수님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이 귀한 삶을 죽음과 심판을 잊어버리거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사는 것이, 어릴 때부터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아직까지 이 땅에 살려두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게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뭘 기대하실까?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엄마 아빠에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20대, 3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내가 어떻게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무슨 숙제를 맡겨두셨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바로 그러기 위해서 아직 살려두신 거예요. 여러분이 죽는다는 사실과 지옥과 천국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기울어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학생들, 내가 죽어요? 그래요. 여러분이 죽어요. 그러면 왜 아직 안 죽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숙제를 맡겨두셨어요. 무슨 숙제요? 엄마 아빠와의 관계, 형제 친구와의 관계,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이제 여러분이 커가면서 만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숙제를 맡겨두셨어요. 어떤 숙제? 결국은 죽는다는 사실과
죽음 이후에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과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땅과 저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숙제를 맡겨두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가서 이 일의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 증인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여러분 공부하는 거예요. 건강하고 돈도 벌고 공부도 하는 것이 어쩌로 죽는다는 사실과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건강한 행복한 그리고 더 멋지게 삶을 살려는 용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조국교회 교회들이 많이 아픕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됐다는 이유로 교회가 폐쇄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면 거의 모든 시설은 방역 소독을 한 다음에 그 다음날 문을 열지만 유독 교회만 한 사람이라도 감염자가 나오면 2주간 문을 닫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는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6.25와 일제시대에도 교회 문을 닫지 않았는데 이 기가 막힌 상황을 통해서 교회 문을 닫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하려고 하는 귀한 학생들, 그리고 저 학생들을 교회로 보낸 귀한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마음은 이곳에 있지만 여전히 가정 평화와 이런저런 염려로 인해서 부득불 가정이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긍휼과 안타까움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죽음과 죽음 너머를 기억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잘 가지고 해림교회 아동부가 해림교회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조국교회의 미래의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죽음, 천국, 그리고 해림 아동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엄마 아빠도 돌아가시듯이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게 되는구나. 그러면 왜 아직 살아있을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숙제를 맡겨주셨구나. 하나님 맡기신 숙제를 잘 깨닫고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수고했다, 나와 영원히 왕노릇하자 하고 부르실 그때까지 멋진 믿음의 길을 걷겠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과 2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